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느 정도로 강교했냐, 그거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사탄을 제일 강교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강교하게 만든 이유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니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가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이 사탄, 이 뱀이 얼마나 강교하였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강교했다고 했어요. 자, 이 사탄 뱀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접근을 했지요? 첫사람 아담을 뛰어넘어서 누구예요? 하와에게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공략 대상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던 이유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었죠?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지만 여자는 한 건너 받았어요. 그러니 남자가 느끼는 말씀의 무게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알아요. 여자의 연약함, 부족함, 그 얕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다라고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여자에게 이렇게 나와 공격을 하는데, 공격의 방법은 또 뭐였던가요? 어떤 공격을 취했죠? 어떤 강한 총과 칼로 하와를 공격했던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드럽게 여자에게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이 처음에 여자 하와에게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말씀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나아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우리 하나님,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자, 뱀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차이를 우리가 함께 느꼈죠. 자, 창세기 1장에서는 계속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여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로힘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힘과 권능과 능력과 창조, 전능, 이런 것만을 강조할 때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변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변했죠.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 변했죠? 어느 순간 변한 거예요? 그 순간이 있었죠. 변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부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1장에서의 하나님은 큰 권능과 능력, 지존의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의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해요. 여호와는 어떤 의미예요? 언약, 약속의 하나님. 누구와 약속해요? 우리 인간과 약속해요.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나가셔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해 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그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거의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고 그랬죠. 모세가 지금 이걸 쓰잖아요. 창세기를 쓰는데 모세는 객관적으로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쩍 써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 강조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했나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했나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엄청나게 떨어뜨려 놔버립니다, 뱀이라는 존재는. 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름으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만의 차이를 굉장히 강조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 이렇게 쫙 갈라다 버리는 것이지요. 인간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뱀인 사탄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와 이 부분을 딱 빼버려서 하나님께 우리는 도무지 나아갈 수 없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금 힘들지만은 결국 나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고 의지하면 나아갈 수 있어, 이런 희망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만 벌려놔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은요, 여호와라는 말을 딱 빼버리고 창조주와 피조물 이것만 두드러지게 했단 말이시죠. 그래서 평소에 여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옹망의 씨를 한번 탁 던지는 겁니다, 사탄이. 자, 내용 봐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봐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래요. 지금 사탄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말하죠. 근데 하와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이렇게 해야지 왜 너희에게 이렇게 할까요? 사탄은요, 절대 자기 혼자 멸망하라고 안 해요. 하와뿐만이 아니라 누구와 싸잡아버려요? 아담과 싸잡아버려요. 사탄이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누군가 분쟁 가운데 다툼 가운데 이겼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이 승리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승리한 사람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강조해요. 자, 그래서 봐보세요. 너희에게. 그래요. 너희에게. 여자를 공략하면서 아담까지 싸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저 사탄의 말이 지금 어때요? 사탄은요, 마치 안전해지고 부정반어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못 먹게 하셔야 되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그렇게 부정적인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심리 전략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심리 전략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이런 거래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뭐에 대해서 가장 긍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무너뜨리면 된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 중에 아내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벌어와요. 근데 이 아내는 그 100만 원 벌어오는 이 남편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100만 원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갖다 주면은 이 아내는 100만 원이네? 이게 아니라 와, 100만 원이나 벌어왔네? 이렇게 느껴요. 그냥 100만 원이 아니에요. 100만 원이나 이렇게 벌어왔네. 그런데 저 옆집에 있는 철수 엄마가 그 아내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야, 너희 남편은 100만 원밖에 못 벌어온다며?
이렇게 툭 치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자기 남편이 보러 온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긍지를 갖고 있는데, 땀 흘려서 내 남편이 이만큼 오러 와서 나는 100만 원이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옆에 있는 철수 엄마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에이고 100만 원밖에 못 벌어? 아니야, 내 남편은 100만 원이나 벌어. 아이고, 우리 남편은 200만 원 벌어와. 난 그거로도 못 살겠더만 너는 어떻게 사냐. 아이고, 너 참 힘들겠다. 그러면 이 아내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옆에 있는 철수 엄마는 200만 원을 벌어와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남편 100만 원밖에 못 버네. 참, 내 삶이 좀 그렇다. 하루아침에 내 남편이 자랑스러웠는데 비교의 대상이 돼버리고, 하루아침에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탄의 공략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뭔가 긍지를 갖고 있는데 그 긍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겁니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심리의 전략이 뭔지 알아요? 상대방이 내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죄악시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절대 안 돼.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죄악시했던 것을 괜찮다고 강하게 이것을 또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일 성수.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그렇게 배웠고 목사님에게 그렇게 배웠고, 주일은 너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이날만큼은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예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안식을 누려야 돼.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이것은 거리낌이 없다 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주의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철저히 이렇게 지켜왔는데 어느 날 또 옆집에 있는 누가요? 철수 엄마가 또 왔어요. 철수 엄마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것이 뭐 대수라고 그래. 가족을 위해서 한 번 빠질 수도 있지, 친구를 위해서 한 번 빠질 수도 있지. 너만 권사냐? 나도 권사야. 에이구, 너만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요즘 너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딨냐? 여행도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주일 성수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그것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바보처럼 신앙생활 했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게 잘못된 건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게 이렇게 잘못된 삶이었는가? 하면서 이 사람을 성도리 때 그냥 멍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찔리신가요? 세 번째, 사람을 무너뜨리는 심리전술 세 번째, 상대가 당연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딱 꼬집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그 믿음을 한 번에 꺾어버리는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큰 문제를 당했어요. 이 문제를 갖고 새벽마다 진짜 1년 365일 하루를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것도 좀 만져주시라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옆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여기 철수 엄마 안 계시죠? 철수 엄마가 또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야, 너 새벽마다 새벽 기도한다며. 너 지금 문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아직도 응답 못 받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인가 보다. 야, 나 봐라. 나는 새벽 기도 안 나가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셔보자잖아.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때부터 멘붕이 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새벽 기도 고모고나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 중요한 게 있어요. 철수 엄마 절대 만나지 마세요. 철수 엄마가 어떤 존재예요? 사탄 같은 존재죠. 그렇죠?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 막 흔들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누구와 말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 사탄의 놀이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사탄의 전략이래요. 자, 지금 오늘 말씀의 사탄은 여자에게 몇 번째 방법으로 나아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죠.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딱 하나만 빼고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어. 그리고 에덴 동산,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도 만들어 주셨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계속 감사하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탄이 딱 와가지고 그 하나 딱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구별거리를 딱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 이거 못 먹게 했대?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열매 먹지 말래?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먹게 하시는 감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딱 못 먹게 했던 의문, 왜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불평, 원망을 싹 틔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은 끊임없이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다 누리는데, 저것을 통해서 다 행복해 하는데, 다 즐거워하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 신경 안 쓰고요, 내가 없는 것 저거 하나 이런 것들을 시야를 뺏어버리고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안 주신 걸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더라도 너에게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사도 바울, 내 은혜가 내게 독하다, 이만하면 됐어. 여러분, 족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봐보세요. 벌써 이 사탄의 한마디에 여자가 넘어가 버립니다. 2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자, 시작. 한번 말씀 잘 봐보세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가 빠졌어요? 파란 글씨에 뭐가 빠졌죠? 모든이 빠졌어요.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을 싹 빼버립니다. 모든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에 대한 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다 주셨거든요. 다 주셨어. 갖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의문이 생기고 불평의 싹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먹게 하셨는데, 3절, 이어지는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누구의 말씀에? 여기에서도 뭔가가 발견이 되죠? 하나님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뱀과 똑같아져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뱀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여자는 뭐라고 대답해야지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가야지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언약의 관계, 나를 사랑하는 관계, 나를 책임져 주는 관계, 이런 것들은 싹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나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지금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평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먹지 않았으니까 만지지 않았겠죠. 따지 않았으니까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먹지 않기 위해서 만지지 못했던 것까지 지금 뭐예요? 불평의 상황으로 만들어내 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이유까지 하나님의 향한 원망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봐보세요. 사탄은 손 하나 안 대고 새치혈을 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고 불신의 싹을 막 집어넣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책임감의 무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결국 하와가 뭘 잘못한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엄습하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사탄의 유혹들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진 사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탄의 놀이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자의 잘못이 뭐였는가? 대화의 상대가 누구였죠, 지금? 사탄이에요. 사탄과 돼야 하면 돼요, 안 돼요? 사탄과 돼야 하면 안 돼요. 사탄은 배척의 대상이지 사탄과 돼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사탄은 어떤 경우에도요,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논리적인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물러가라.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사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화해가지고 내가 이겨내게 보겠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악한 영을 내가 논리적으로 논쟁에서 이기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탄을 상대하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논리로, 말씀을 통해서 내 논리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계셨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유혹하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십시오, 보아라 라고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어낸 말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도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뼈 하나도 안 다치게 할걸, 하나님이 널 보호해 주실걸, 손으로 또 받들어 주실걸. 예수님의 대답,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 예수님의 말입니까? 아니에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또 너 나에게 절해라. 천하만국 내가 다 너에게 줄게, 권세 줄게. 예수님의 대답,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들려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어서 사탄을 이렇게 대적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직하게 세워져 있으면 사탄이 우리들에게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올곧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한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나아가기에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나고 내 논리, 내 생각, 내 욕구 따라서 교묘하게 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하는 순간 사탄은 그것을 삐집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엎어뜨려 버릴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밀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젖어 살면 사탄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나오지 못할 줄로 압니다. 오늘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보면 달고 묘한 그 말씀,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올 한 해 읽고 듣고 기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200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